주제는 깨어짐의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깨진 것을 안 써요. 그죠? 물건이 깨지면 버립니다. 찻잔에 귀퉁이만 나가도 우리는 버립니다. 그릇에 귀퉁이가 나가면 버립니다. 깨지면 우리는 무조건 버립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깨지면 사용하지 못하고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깨트려서 쓰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완전한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깨트려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마다 이 깨트림의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사용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깨트리시고 그 깨트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다 익혔습니다. 그의 학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통하더라. 아마도 모세는 아주 모범생으로 학문을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배웠다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과 모든 하는 행사에 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학술뿐만 아니라 그 나라 왕자로서 받아야 될 모든 교육, 그리고 군대 통솔자로서 받아야 될 모든 무예를 다 익혔다는 말이죠. 그는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몇 개국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도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학문만 익히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인정도 있고 정의감이 넘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조국애가 넘치는 그런 정말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모세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행위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 중 한 사람이 매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는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혈기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갖출 것을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는 학문도 익혔죠. 무예도 익혔죠. 뿐만 아니라 품성도 좋죠. 거기다가 애국심도 있죠. 거기다가 믿음의 용기도 있죠. 갖출 걸 참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요? 모세가 40세. 참 좋은 나이에요. 40세. 저 40대 때는 좋았어요. 40세 참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가 한 30살 하면 약간은 미숙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미숙하고 천방지축일 수도 있고 그래요. 조금 약간 미숙해 보입니다. 50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40은 어때요? 야, 참 좋은 나이다. 그럴 나이에요. 그죠? 40. 모세가 40이었어요. 가장 좋은 나이, 완숙한 나이.
그 나이에 모세는 믿음을 가졌고 실력을 갖추고 애국심까지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다. 안 쓰셔요, 그 모세를. 우리는 그래요. 이런 사람, 이런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런 최고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길 우리는 바랄 때가 많아요. 분명 우리의 눈으로는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합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그 지위, 그 권력, 거기다가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 거기다 믿음까지 좋은 사람, 너무나 많은 것을 갖췄어요. 근데 이 많은 것을 갖춘 이 모세를 하나님은 먼저 깨트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4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0년 동안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40년 동안에 모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먼저 궁중에서 배웠던 그 학문과 학술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열정, 이것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 기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40이라는 완숙한 왕성한 그 힘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나쁜 것 하나 있습니까? 궁중의 학문,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젊음, 거기다가 경험을 겸비한 40의 나이.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깨트려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가졌던 그 좋은 것들, 다 좋은 것들 아니에요? 그 좋은 것들을 깨트리는 이유가 뭘까요? 깨트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사람의 잘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 안 깨트리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권능과 은혜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질 때 더 힘있고 능력 있고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빼앗긴 후 그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다 깨트려진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써야겠다.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다 깨어진 모세,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지팡이로 약속의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를 들면 막강한 애굽의 군사가 쓰러집니다. 지팡이를 내리치면 반석의 물들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로 모세 자신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땅이지 인간이 가진 그 무엇으로 이룩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권세도 있어요. 이 사람 전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 보니까 이 사람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깨트려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깨트려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물질과 권세,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을 수 있어요. 물질과 권세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이상입니다. 인간이 가진 권세, 인간이 가진 물질,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 하는 그 깨트려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더 즐겨 찾고 신뢰하고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로 기뻐하고 자만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깨트리셔요. 내가 그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내가 그것이 최고인 줄 알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깨트림의 손길은 엄청난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깨트림의 손길은 은혜의 손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의 낮아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모세도 40년간의 하나님의 깨트림의 손길을 통해서 참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너무 입에 붙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지.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감에 넘치고 어쩌면 천방지축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40의 나이에 애굽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때려 죽이는 그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깨트림을 받은 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존재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근데 40의 모세가 그랬습니까? 언변, 학문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80이 된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뢰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됩니다. 감이 안 돼요.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처럼 깨어진 모습.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했느냐? 40년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깨어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어요. 왜 40년이나 필요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40년이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깨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세에게 40년의 깨트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꼭 이러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깨트림을 받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깨트림을 통해서 모세처럼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깨어지면. 그렇지만 깨어지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나는 머리도 좋고, 나는 잘났고, 가문도 좋고, 뭐 이런 것들 자랑합니다. 하지만 깨트린 다음에는 겸손해지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패배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멈추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말주변도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그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또 4장 6절에 보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렇죠. 품에 넣으면, 한 번 넣으면 나병이 일고, 한 번 또 집어넣었다가 빼면 어때요? 멀쩡한 손이 되고.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니까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는 기적.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모세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는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무리 깨어진 것도, 아무리 연약한 것도, 아무리 힘없는 것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깨트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지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 있느니라 이랬죠.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어떻게 깨트려지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 우리가 이 깨트림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축복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트려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깨트려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결혼 생활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실패하고 또 학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흐르는 경우도 있고 또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깨트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분명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너무나 큰 아픔 때문에 가슴이 저미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깨트리신 후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깨트리신 것을 다시 붙이시고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트림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크게 사용하면 할수록 더 크게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크게 사용하면 할수록 더 크게 깨트려지고 작게 사용하려면 작게 깨지더라 이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몇 년을 깨트립니까? 얼마나 크게 깨트립니까? 40년 동안 깨트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모세는 해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깨트려졌을까요? 45년. 그죠? 45년 동안 아브라함은 깨트려집니다. 야곱은 몇 년 동안 깨트려졌을까요? 20년. 자, 점점 작아집니다. 요셉은 몇 년이요? 약 13년. 그러면은 이삭은 얼마나 깨트려졌을까요? 잠시 깨트려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모리아산에서 잠시 깨트려졌어요. 그러니까 작게 깨트려지니까 어떠냐면은 이삭은 아무래도 작게 사용되더라고요. 성경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적게 언급된 사람이 이삭이에요. 물론 그의 삶이 평탄하긴 했지만 큰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많이 깨트려진 사람은 많이 사용되더라, 적게 깨트려진 사람은 적게 사용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크게 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할 모양이다. 할렐루야.
작게 깨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적당히 사용할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트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이 깨트려진 사람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깨트림의 원리가 하나 더 있는데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반드시 축복이라는 거죠. 깨트림의 끝은 축복이에요. 모세 삶에도 깨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망가뜨리려고, 모세를 망하게 하려고 깨트린 게 아닙니다. 그 깨트림의 결과가 뭐예요? 모세를 깨트리는 후의 결과가 뭐예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세계의 지도자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깨트림의 기간이 몇 년이요? 45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깨트려졌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깨트림이 있었어요. 몇 년이라고 그랬죠? 25년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20년? 20년의 야곱의 깨트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야곱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씨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깨트림을 통해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사람 하면 욥을 떠올립니다. 욥도 정말 힘들게 아프게 깨트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결국은 전보다 배가 되는 축복들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이 연구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안 깨트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깨트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크게 쓰셨던 사람들은 다 크게 깨트려졌던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깨트려지고 사용됩니까? 바울은요, 참 많이 깨트리셨죠. 참 많이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크게 쓰셨던 사람, 바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트려진 자, 그리고 깨트려져서 변화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깨트려짐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녀들의 문제로 아파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니면 사업의 실패로 또 가정이 파탄나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깨트림의 손길입니다. 이 깨트림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트려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깨트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트려져야 사용하시고 깨트림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깨트려지면 깨트려질수록 더 크게 사용될 테이고 또 깨트림 중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트림 후에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는 그런 깨트림의 축복에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